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약속의 땅까지 와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것도 당신이 앞장서서 인도하여 가시죠. 그런데 이렇게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꽃길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까? 약속의 땅까지 4일이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블레셋 땅의 해안 도로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길이요, 말이 광야길이지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빠르고 편한 길에서 돌이켜서 아예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일부러 개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속하신 백성들은요,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세상하기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스스로 길이라고 여겨서 스스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들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굽의 사고를 버리도록 훈련시키시고자 길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우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물이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애굽 엘사람의 사고인 자신의 힘과 경험을 부인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 언약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홀로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의 예표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요, 뭘 받았습니까? 약속의 땅의 실체, 약속의 땅의 실체를 약속받았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영광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소망, 약속하신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인생길을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지름길이거나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길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길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길이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선한 길임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더욱더 확신하여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땅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땅,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건 광야도 아니고 좌우가 돌산으로 이루어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갑자기 행로를 바꾸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일단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불과 구름 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바다를 만나지 않고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는 길을 돌이켜서 사방이 막혀있는 바닷가에 지금 진을 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 진을 친다라는 것은요, 병법에 의하면 배수의 진을 치는 거거든요. 배수의 진. 자신들이 적에 비하면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도록 아예 뒤쪽에 물을 두고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자라는 것이 배수의 진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배수의 진을 치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갑자기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셔서 바닷가로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의 형태입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잘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로 행로를 바꿔서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바다에 진을 치게 한 것일까요? 영화를 보면 누군가 주인공을 추격해 올 때 그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짠 나타나서 이쪽으로 도망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쫓기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누가 막다른 골목이나 절벽으로 길을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목이나 절벽과 같은 사방이 꽉 막혀있는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냥 밀어넣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닷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의 독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확실하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끝까지 따라오는 애굽왕 바로가 예표하는 마귀의 열심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예표하는 그 마귀의 소유욕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불신과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이 5가지의 목적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데 4절과 5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을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일이 잘 되거나 또는 그르치게 될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또는 일이 잘 되면 나의 어떤 화술과 전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화자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면접을 봤을 때 그죠? 야, 내가 말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발생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일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예표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며 모든 일에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끝까지 따라오는 마귀의 열심에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기 거느렸더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너희가 가서 너희 하나님을 광야에서 섬겨라 이렇게 보내주긴 했지만 그들이 단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아예 도망간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라고 하면서 바로가 비상소집을 합니다.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자기들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6월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났던 것에 대해서 금세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도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자주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주 망각해버립니다. 비록 머릿속에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무게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잊어버리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죄를 아무렇게나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육체의 소욕, 사소한 죄까지라도 그 무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크다라는 것과 나아가 그가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마귀가 도구로 사용하는 옛사람의 습관,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백성들을 지금 애고방 바로가 자기 것으로 여겨서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듯이 여전히 마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마귀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만지지도 못하지만 계속 뒤에서 속삭여요.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왜 네가 하나님 것이냐? 네가 주체가 돼. 내 마음대로 살아. 하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요, 거짓말도 진실처럼 들려지기 마련이죠. 근데 이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이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에 잔뜩 녹아져서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세속의 귀를 기울이며 몸을 담그는 행위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이 점차 마귀의 것, 세상에 속한 자라는 확신으로 물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별된 삶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운다라고 하겠습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울듯이 마귀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쫓아가겠습니까? 이게 자기 소유를 향한 마귀의 집착, 마귀의 간절함입니다. 이러한 마귀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을 받아야 되죠. 우리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간절함과 다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긴 마귀의 집착처럼 우리는 정말 끈질기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끈질기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장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장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복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새신자가 믿음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요, 바로 이 마귀의 끈질김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음이 참으로 복음될 때까지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와서 흔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멀쩡하다가 주일날 되면 사건 사고가 그냥 막 갑자기 그냥 애가 아프지를 않나, 자신이 아프지를 않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돌아보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영혼을 끈질기게 놓지 않듯이 우리 또한 끈질기게 그 영혼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이 그 영혼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끈질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홍해바다로 인도하여 진을 치게 하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정말 잘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여 진을 치게 한 목적을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여 진치게 하심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볼 때 저들이 애굽에서 나갔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전쟁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전쟁의 작전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적을 유인하는 미끼를 던지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으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자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돌이켜서 홍해 바닷가에 진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목적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가까이 이른 것을 보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보이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도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항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할 대상이 능력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좀 내버려 달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 원망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여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서 비난과 책임을 타인에게 향하여 쏩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삶을 타인이 또는 환경이 인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망을 대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도 지고 있다, 지고 흔든다 라는 것을 앞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을 수시로 보고 듣는데도요, 막상 환경과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을 읽고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우연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 결과 불안함으로 비난과 원망만이 남만 삶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안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그 새 인생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를 잊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기도록 두지 왜 인도해냈냐라고 하는 원망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좀 심각한 거죠. 뭘 모르는 태도죠? 그들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탄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하죠? 정말 우리의 구원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통치 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마귀의 통치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이든지 자기의 유익,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내 멋대로 살 때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정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살 때가 낫다라고 정말 여겨지십니까? 바꿔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만약 이렇게 다시 마귀의 종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이것은요, 정말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이 진리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판단, 감정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까지 감정이 뭡니까? 왜 감정이 상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상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보다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니까 조금 무시당하거나 조금 손해보거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는요, 감정을 빼고 감정을 부인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요. 그런 후회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수없이 했죠. 감정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마귀가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분열의 도구로.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감정을 부인하고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의 정가육 탐심,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대장이다. 근데 이러한 대장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러니 다 나보다는 우월하다. 다 나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못 들을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나에게 응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저 사람이 깨닫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쳐버리면 돼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말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가장 빨리 찾는 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계속 PPT로 보다 보니까 좀 잘 찾기가 좀 어렵죠. 많이 안 찾아보셔가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정가, 육, 탐심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항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위로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뭘 갖다 줘요?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막 불안감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모른다면 이거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지.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닷가로 인도하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8절 하반절 보면 담대히 나갔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도요, 정말 순종할 만한 상황이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순종은, 진짜 믿음의 순종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죠.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나타내는 자로 만들려고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코너로 몰아붙이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것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다독이며 외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목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마지막 목적인데요.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는 두려움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눈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서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때때로 우리는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빼앗긴 시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지 못하면요,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어서 다시 노예 근성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두려움이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런 주를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두려움 없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세의 말대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가능성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따먹고 혈과 육,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무언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그리고 비록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여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일이 있어야 자신이 떳떳해진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든 것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서 그 행하신 일을 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항의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참된 행함은, 참된 믿음의 행함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순교를 목전에 두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어떤 시련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난과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이번에는 김시연 어린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시편 기자는 내게 유익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들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고난을, 그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채워놓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하고, 고난 중에 그리고 뜻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이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누가 계신다라고 그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함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고난당할 때 주저앉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돌이켜서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 또한 일부러 돌이켜서 홍해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행해 주신 구원을 찬송하게 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눈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